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거나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먼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런 완전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주님의 사랑 채워주시고, 삶에 놓여있는 걱정과 괴로움은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하소서. 기아와 질병, 전쟁의 고통 속에서 죽음의 위기를 지나고 있는 누군가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 느끼며 간구할 수 있는 믿음도 주소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가 간구하는 날에 응답하시고 영혼에 힘을 주어 강하게 하십니다.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소서. 말씀 그대로를 믿고 순종하여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 증거되는 오늘이 되게 하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 변함없이 함께 하시며 손잡아 이끌어 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병들고 지친 자녀를 회복해 하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감격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물로 주신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55번 시편 12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구세군 교리 7조 신앙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론하는 것은 구원에 필요한 것임을 믿는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 번째 찬송 246장 합송하신 후에 신혜자 부교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의 교회들이 세워졌으니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알게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주님, 나라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막아 주옵소서. 나라의 구원은 주께 있사오니 주의 능하신 팔로 우리 민족을 붙들어 주옵소서.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사 선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교회, 성령 안에서 영혼 구원과 선교회,
전심 전력을 다하는 교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에 은혜가 있게 하시며 찬양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기도에 열정이 있게 하시며 복음에 열심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비교하지 않아요란 주제로 지난주 이번주 있었습니다. 수고하시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가르침 따라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퇴 사관님들과 연로하신 부교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는 청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좋은 일터를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일꾼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청소년 부서가 예배가 회복됨으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해외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몸이 연약한 성도님, 어려움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켜 주신다 하셨사오니 이 시간 한병곤 부교님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혜정 단장님 또한 송다은 학생 이제 발목과 발가락의 부상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몽골 영문회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곳에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새신자가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관님 말씀 들고 단에 세우셨사오니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입혀주시며 말씀 들을 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순종과 결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관님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피곤치 아니하도록 세임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이연부교님의 찬양과 악대의 연주를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며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날마다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은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찬양은 찬양대원 이현 부교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양승훈 담임 사관님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과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당신은 행복한 분이십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네. 네, 우리 본인도 축복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네,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고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아멘. 네. 네, 우리 8월 15일이 좀 지나긴 했지만 우리나라에 아주 의미 있는 절기 중에 하나죠. 그 일제 강점기에서 그토록 원하는 그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갈망하고 애썼고 그에 대한 결과로 또 나라를 되찾은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광복을 위해서 우리 선열들이 진짜 고문도 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당하시면서 지켜온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예, 저는 이런 나라가 너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 물론 우리나라가 정말 빠른 시간 안에 경제 성장하고 세계적인 국가로 이름을 날리고 또 뭐 K-팝 스타들이 또 많은 인재들이 세계를 빛내고 우리나라를 빛내고 이런 것도 굉장히 자랑스럽지만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분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진짜 희생을 각오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이 나라를 지켜왔다는 그런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또 하나 그냥 제가 자랑스러운 건 제가 그냥 여기 태어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잖아요. 저는 이런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몽골인 성도님들도 몽골이 굉장히 그렇게 자랑스러우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이렇게 한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 한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은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힘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 내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모이니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걸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도 놀라운 힘이 나타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빼앗겨 봤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나라를 빼앗기면 정말 아픕니다. 저는 물론 그 시대는 아니지만, 그 세대는 아니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누가 아프냐면 우리 전체가 다 아픕니다. 내가 아프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프고 나라 전체가 아픈 거예요.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정말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말도 못하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우리나라 말로도 말하지 못하고 이름도 우리나라 이름이 아니라 일본 이름을 써야 했고 전쟁에 끌려다녀야 됐고 위안부 생활 하셔야 됐고 그래서 막 도망 다니시고 그랬던 그 아픔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누구나 다 아프셨을 거예요. 왜 아프냐 하면 나라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라를 빼앗기면 뭐가 없어지냐면 국민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일본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악한 것들에게 빼앗겨버리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돼버리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우리는 아픈 거예요. 우리가 악의 세력에 점령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압받고 자유 없이 진짜 상처받고 맨날 그렇게 살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세상이 너무 아파 보여요. 코로나 때문에도 아파 보이지만 전쟁으로도 아프고 세상 살기 힘들다고 아프고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 아프고 부모와 자녀 간에 아프고 형제 자매 간에 아프고 부자나 가난한 자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파 보여요. 그런데 참 이상해요. 왜냐하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 것 같거든요. 로봇이 일을 다 하더라고요. 어디 이렇게 휴게소 갔더니요, 그 로봇이 진짜 커피를 타서 이렇게 탁 내놓는 시대가 됐어요. 전쟁도요, 이제 사람이 안 할 겁니다. 이제 로봇이 다 들어가서 전쟁하고 싸울 겁니다. 과학이 엄청 발달했습니다. 그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 우리는 너무너무 편리한 세상, 너무 편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는, 또 우리 성도들은 점점 어렵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만 같을까? 예전에는 진짜 밥이 없어서 굶어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요. 경제적으로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에 거의 들어갔잖아요. 지금 뭐 그 마음만 먹으면 나라에서도 지원을 많이 해주고요. 뭐 민간단체들, 자선단체들, 봉사단체들 통해서 마음만 먹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아파 보이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영적인 눈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는 세상의 악에 지배되어 있고 그 악의 세력에 의해서 나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세력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있어서 그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이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자꾸 끌려가는 것 같아요. 세상은요, 점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자꾸 말살하려고 할 겁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처럼 말이죠.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빼앗고 글을 빼앗고 나라를 빼앗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 잊어버리게 자꾸 만들잖아요. 세상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를 자꾸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리게 합니까? 화려한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시선을 빼앗죠. 오늘 우리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해야 되는데 주님 밖으로 자꾸 나가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요, 코로나도 회복해야 되고 예배나 교회 모임들을 회복해야 하는 것도 많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회복하기에 앞서서 우선적으로 회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가를 깨닫는 겁니다. 내가 누구 백성이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힘을 모아서 우리의 잃어버렸던 하나님 나라를 다시 되찾으면 된다는 거죠. 부흥은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다시 사는 거예요. 부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되찾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되찾으려면 우리의 정체성부터 되찾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걸 깨닫고 그 정체성을 회복해서 하나님 나라까지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그럽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기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다양한 곳에서 오셨어요. 과천 시민도 계시지만 서울 시민도 계시고 인천 시민도 계시고 군포 시민도 계시고 안양 시민도 계시고 저기 멀리 세종시에도 계시고 인천은 분당 빠진 데 있나요 혹시? 어디 또 섭섭해 하시는데 빠진 데 있어요? 저기 저기 독일에서도 지금 오셨어요.
근데 이런 시민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정말 세상 사는데 좀 많이 힘겨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 세상도 살아야 되고 하늘 시민으로서 살아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한 번쯤은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시민으로서 살면서 염려만 하고 두 마음을 품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고민하지 마시고 진짜 한 번쯤은 정리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의 시간이나 물질이나 우리에게 주신 것들,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냥 허비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에도 살아야 되고 저기에도 살아야 되니까 막 이중생활을 해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근데 딱 하나 정해놓고 살면 거기에 집중하고 투자하면 우리의 삶이 편안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디로 정리하시는 게 좋으세요? 하늘 시민으로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나는 하늘 시민이다. 나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왜 그런가 이렇게 한번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분명히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만드셨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대한민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국민이 된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늘의 시민권자예요. 사도행전 22장 27절 28절에 보면 이제 천부장 하나가 나와요.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서 막 이제 채찍질하고 신문하고 고문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천부장이 뭐라 그래요? 진짜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진짜냐? 이렇게 얘기할 때 나는 뭐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라 그래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는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요 자꾸 여러분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었잖아요. 근데 사단이 와서 막 유혹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게 하고 선악과 따먹게 하고, 그죠? 그래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임을 세상은 자꾸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할 거라는 거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세요? 그 아들 둘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재산 달라 그래서 아버지 내가 재산 주면 그거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정말 성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어요? 빈털터리로 완전히 거지꼴로 돌아왔어요. 그 왜 그랬냐면 자신이 그냥 아버지 로 있었으면 괜찮았는데 세상에 나가서 성공하겠다고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는 물 안에서 하는 게 물고기잖아요. 그래야 안전합니다. 나무는요, 우리 소나무도 많지만 나무는 땅에 있을 때 그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어디에 가장 안전할까요? 오늘 우리 찬양해 주셨지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나면서부터 하늘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호주나 미국 비슷한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시민권이나 영주권 얻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이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나라도 요즘 뭐 영주권 얻기가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에 2018년도에 경산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니말이라는 스리랑카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자신이 일하는 일터가 과수원이었는데 과수원의 집주인의 그 집이 불이 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냥 막 뛰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할머니, 그 90세 어르신을 이제 딱 모시고 나온 거예요. 물론 자기도 팔에 뭐 이렇게 화상을 조금 입고 유독가스도 마시고 했지만, 그런데 그분을 딱 모시고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나중에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뛰어 들어갔냐고. 그랬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랬대요.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그 안에 뛰어 들어가서 빨리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대요. 근데 이분이요, 이제 불법 체류자였어요. 불법 체류자였는데 이 소식이 알려지고 선행이 알려지면서 이분이 어떻게 됐냐면 영주권을 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됐어요. 네. 어쩌면 우리도 이 하늘 시민권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받았지만 그걸 한번 잊어버렸잖아요. 예, 불순종함으로 잊어버렸잖아요. 그걸 다시 되찾아오는 계기가 있었잖아요. 그게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시민권을 다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엄청나게 어렵게 얻은 거예요. 쉽게 얻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그 시민권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어렵게 얻은 시민권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켜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은 우리를 그걸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 저와 여러분은 하늘 시민이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그걸 다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예. 사단은 자꾸 여러분을 꼬실 거예요. 유혹할 거예요.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천영문의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 하늘 시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볼 건, 그래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늘 시민이 사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게 얻은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면서 그 시민권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하늘 시민이 지켜야 하는 법이 있는데 그걸 잘 지키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하반부에 보시면, 다시 한번 20절 말씀 보시면 하반부에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면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은 형체와 같이 변형되어서 하늘나라 들어가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니까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그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소망은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자꾸 세상이 그 소망을 유혹하고, 마귀의 사탄은 여러분 자꾸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 17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실래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바울은 이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뭐 자기를 자랑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은 자신이 예전에 그냥 그 땅의 자녀로서 그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막 잡아다 죽였던 그런 사람으로서 자기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하늘 시민권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회개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우리 성도들을 보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봐라. 나도 너희와 같이 세상에 끌려다녔던 사람이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다라는 거죠. 예, 저도 예전에 이제 사관이 되기 전까지 참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건 비단 교회를 다닐 때만 그런 건 교회를 다니지 않을 때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일 염려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 그걸 깨달아진 거예요. 예전에 저의 삶의 방식이 전혀 변함이 없고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일에 여전히 몰두해 있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하셨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사실은 이제 안양영문하고 제가 좀 인연이 있어요. 그래서 안양영문에서 부흥 집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그때 사관님이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이 자비석에 초대를 하신 거예요. 나와서 기도하시라고. 근데 그때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깨달아진 거죠.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다시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갔죠. 그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저는 땅의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온전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사실은 사관이 되고도 세상에 염려 없을 수가 없어요. 염려거리들이 막 오죠.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나면서부터 얻은 하늘 시민권,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시민권, 그걸 지켜야 하는, 정말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원하는데, 그때 어떻게 지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세상의 것들 안 보고 살아갈 수 없죠. 세상에서 필요한 거 누리며 살아가야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산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분, 우리 심판에서 면하게 하실 분,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 주실 분, 우리가 죄에서 해방하게 해주실 그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선택이 되었을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유혹의 손길들을 다 뿌리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단적인 사상도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단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늘 시민이니까,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세상 이거 다 포기하라 그래요. 다 내려놓고 그냥 교주에게, 그냥 이 교회에 다 충성하라 그래요. 다 내어놓으라 그럽니다. 이건 이단적인 사상이죠. 세상에서 주신 그 사명도 감당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두 가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 시민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습니까?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감옥은 사실 자유롭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럼에도 거기서 이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이 세상 악에 갇혀서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요, 그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그리스도인이고 이것이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강조하고 계속 그걸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느냐?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바울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마침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멸망. 뭐 시작할 때나 중간에 어느 때 이렇게 뭐 살아갈 때 내가 생명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번성하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고 잘 풀리는 것 같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여러분, 이단의 끝이 좋지 않은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신천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뭐 교회 이런 이단들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끝은 행복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예. 또 뭐라 그러냐면 그런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이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배는요, 이 배를 말하는 거예요. 이 배는 인간의 육체적 그 욕망과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라고 그러는 거예요. 배. 내 유익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망이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를 만족시키는 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마지막에 영광이 아니라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심판의 날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뭐라 그러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 그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혹은 예수를 알지만 그 예수를 온전히 쫓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좋지 않은 거예요. 끝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럼 마지막이 지옥인 사람과 마지막이 천국인 사람의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늘심을 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넘어지고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정말 세상의 자녀로 살고 교회는 나오지만 세상의 거 끊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부끄럽게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 번 이야기한다.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 그러면서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좀 본받으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침이요 멸망이 되지 않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배가 신이라고 고백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며 살지 않으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늘 시민권자로요 예수 그리스도만 기다리시고 세상에 어떤 유혹과 환란이 오더라도 잘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우리 선조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죽음을 가까우고 죽도록 싸워서 나라를 되찾았어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그렇게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바로 가지고 제대로 서면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서면요 우리 나라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나라가 회복되면요 우리 전 세계가 하나님 나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이제 부탁드리기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침이 멸망이라 그래요. 마지막에 가서는 수치당하고 부끄럽다 그래요. 그런 그 지옥에 가는 가족들 그대로 놔두실 겁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가족들이잖아요. 마침이 멸망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좀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눈물로 이야기하고 여러 번 이야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좀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고 있는데 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여러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눈물로 기도해 보시고 눈물로 그들을 권면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울면서 한번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울면서 얘기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바울이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많은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하늘 시민으로 사는 거 어렵지만 진짜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사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젊은 성도 여러분, 또 청년들, 학생들, 저희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에 사는 거 힘들지만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시민권자로 우리 하나님 나라 회복하면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을 좀 같이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십자가 그 사랑 찬양했는데요. 우리 그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을 떠나면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늘 존귀한 자로 여기시는 그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이 찬양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않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여러 번 기도합니다. 정말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우리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은 멸망이 아니라 기쁨이고 감사이고 행복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지막에 영광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염려와 불안한 마음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하늘 시민권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우리를 자꾸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생각을 빼앗고 우리의 행동들을 자꾸 세상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마침이 멸망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치와 부끄러움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똑같은 모습으로 형체로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중보기도 있습니다만 한병권 무교님과 코로나 등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환우분들의 치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 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한세종 인사국장님 초청 해결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많은 참석 당부드리겠습니다. 캐나다에서 신앙생활 중인 김민경 부교께서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링크드인 취업혁명이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을 고려하는 분들에게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기도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한슬 성도의 따님 박유나 양, 엄미경 부교님의 손녀입니다. 돌을 맞이해서 떡으로 섬깁니다.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천구세군 윈드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함께 헌금 드리고 이어서 봉헌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다해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받으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그 얼굴을 저들에게 비추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얼굴을 저들을 향하여 드사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불안함과 우울한 마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 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더욱 큰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세상의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리드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한병건 부교님과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반드시 회복할 것이란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치료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복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포로된 자들을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기근이 멈추게 하시고 아직도 가난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을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고 봉사하고 섬김을 다해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 나아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부서가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이 회복되어서 구역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돌을 맞아 귀한 떡으로 섬기는 우리 이한슬 성도님의 박유나 귀한 자녀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부모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잘 사용되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491장 1절 2절 찬송하시고 담임사관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처럼 하늘 시민권자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이 사랑하고 아끼는 자녀들과 가족들과 친척들 위에, 또 저들이 일하고 있는 그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